먼저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할까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가만히 앉아 계시고요. 원하시면 일어서서 인사해 주셔도 돼요. 김가윤 씨 맞죠? 네, 김가윤 씨 오셨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광주동문교회 박태준, 목회하고 있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광주동문교회 매주 목요일날 저녁 7시에 복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면 광주 목동방송 다시 편성표 들어가서 7시에 말씀 내게 길을 묻다라는 프로그램 클릭하시면 목요일날 들어가야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다시 듣기가 제공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 극동방송 홈페이지가 이제 새로 개편되면서 다시 듣기가 제공이 돼요. 다시 듣기 하면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기관이죠. 고린도후서 개관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 적어줬어요? 전서라고. 어떻게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하고 후서 이어지거든요.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돼 있죠? 네,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마지막 연보. 여기가 16장 마지막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한번 봐보세요. 네,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구나.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자, 내일은 마태복음 29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강단에서 자, 마태복음 29장 읽어오신 성도님 했더니 막 성도님들이 손을 들었대요. 29장 없잖아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는 아주 쉽게 설명해 줄게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고린도전서 크게. 그래서 책망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말해서 책망은 4가지 책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4가지 책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7장부터는 이제 나중에 잠깐씩 읽어볼 거니까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7장부터는 봐볼까요? 결혼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와요.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장 11절에 보면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로의 지편에 있는 근로의 성도들과 그 집 어떤 성도들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책망할 것도 많고 그리고 질문을 얘기한 거예요. 7장부터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또 8장 봐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런 식으로 해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죠? 책망과 질문에 대한 답변. 고린도전서를 크게 2개로 보면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책망을 하죠. 그래서 책망인데 첫 번째 책망 분쟁이에요. 분쟁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4장. 왜 분쟁이 있었는가?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뭐가 부족한 교회였을까요? 네,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위아래에서 육로로도 많이 오고 해상으로도 많이 왔었어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돈이 일단 많았죠. 상업도시, 굉장히 발달한 상업도시에 그러면 돈이 많죠. 또 두 번째 뭐가 많았을까요?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나오죠. 은사가 많았습니다.
또 능력이 많았어요.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돈이 많으면 장애가 되나요? 아니면 돈이 많으면 장애가 안 되고 좀 편하나요? 자, 그다음에 돈 많으면 장애 돼요? 안 돼요? 있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죠. 예. 자, 그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집 부자 좀 살았다. 혹시 있어요? 다 고개를 떨구고 계시네요. 예. 저희 집은 좀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오면 BMW 사줄게 그랬어요. 예. 혹시 돈 침대에 누워봤어요? 10,000원짜리 다발을 침대에 깔고 누워본 적 있어요? 돈 벼락 혹시 맞아봤어요? 다발로 이렇게 툭 던져서 돈 벼락 맞아본 적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오시잖아요. 패션이 보통이 아니시죠? 예. 예. 옛날에는 돈을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게 가진 것이 많으면 장애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갑자기 좀 돈이 많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 때는 용돈을 못 받아가지고 산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공사장 같은 데 가면 공사장에 이제 강목에 못도 박아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조그만한 박스나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빠루, 망치 뒤에 있는 거, 못 빼는 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못 빼가지고 박스에다가 모아요. 고물상 가서 팔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없으니까 빈병 주워다 팔고 그래서 엿 바꿔 먹고 그리고 산에서 이제 놀았어요. 산에서 놀고 토끼 우리 때 세대 차이 느끼겠네. 조금 전에 순천은 어렸을 때 토끼 있었지? 뒷산에 그냥 뛰어다녔죠? 그래 순천은 있었을 것 같아. 나 광주 살았어요. 우리 집 뒷산에 서태동 민구경제 사는데 모하미레도 아파트 뒷산이 그쪽이 그쪽 집이었거든요. 겨울에 뒷산 놀러 가면 토끼 뛰어다녀요. 토끼몰이 한다고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토끼 잡고 그랬거든요. 토끼 잡아먹고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먹었잖아요. 석청은 안 먹었어도 메뚜기는 먹었어요. 메뚜기, 방앗개, 개구리 뒷다리, 콩서리에서 먹고 비슷하구나. 아니요, 콩서리하고 쪽파 남의 밭에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엄마 파김치 좀 담가주세요. 그래 안 걸렸지? 이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아버지께서 많이 버셔가지고 그 당시에 일주일에 용돈 7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에 돈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살았겠어요? 지금 착해 보이죠? 아니에요? 예, 그래요. 미안해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참 방황할 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돈을 물 쓰듯이 썼어요. 돈이 내 주머니 친구들이 내 주머니에는 태준이 주머니에는 돈이 안 마르는 그 주머니.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집안이 어려우니까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장애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지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돈도 많아,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아, 은사도 많아. 왜냐면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는 1장 12절 쭉 보면 나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 베드로도 복음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12장에서 12가지 은사 나오죠. 쭉 은사들 나오죠. 12장에서 그만큼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청년들 어때요? 가진 게 많아서 한탄스럽고 그러세요? 아니면 가진 게 없어서 한탄스러우세요? 한탄해 하지 마세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많아서 문제된 경우는 있었지만 없어서 주님 앞에 사용되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능력이 출중해서 사용 안 하신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뭔가 생각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응? 재능 많은 거, 가진 거 많은 거,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1장 한번 고린도 1장 27절, 28절 봐볼까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안 했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신 거고 능력 없는 자,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 재능 없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갔죠? 부자들을 찾아갔나요? 사회 권세 잡은 자들 찾아갔어요? 그러지 않았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이런 자들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던 과정,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요.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몇 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을까요? 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 찍으세요. 3분의 1이다. 2차. 네,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때는 그냥 아래쪽 소아시아 지역 쪽만 쭉 갔다가 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를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최초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그동안 복음만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최초로 복음 전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까지 세우고 목회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 교회가 어딜까요? 역시 우리 청년들은 다 알아.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목회를 했어. 최초로 교회도 세우고 1년 6개월.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몇 년? 3년. 3년 동안 머물렀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다음에 많이 머물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고 떠났어요. 다시 근데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다시 방문합니다. 고린도 다시 방문해서 3개월 또 머물러요.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배경으로 담아두시고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누가 가르쳐줬죠? 사도행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회당에서 아볼로가 막 훌륭한 성경교사였잖아요. 막 강론하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도 에베소로 나중에 떠나고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떠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제 에베소로 같이 떠나거든요. 그럼 누가 남을까요? 아볼로만 남죠.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바울이 했던 일대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사역을 이제 맡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목회자가 아볼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교파가 나뉘어지는 배경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교단이 나뉘어진 게 장로교, 감리교 물론 다 나눠져 있지만 창시자들이 다 다르죠. 근데 같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장로교 교세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 교세가 큰 곳이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스위스도 좀 장로교 교세가 크고, 왜냐면 거기 스위스 제네바 학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크고, 미국에서는 장로교 교세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기독교 나라죠. 장로교 교세가 몇 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10위 정도 돼요. 8위에서 10위 정도.
자, 그럼 우리 형제교회 브레드린 초치 교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 1교단이 남침례회. 미국은 침례회 쪽이 강합니다. 1교단이 남침례회, 2교단이 브레들린.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나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브레드린 쪽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라오스 다녀왔거든요. 태국하고 라오스 갔다 왔잖아요. 라오스가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라오스가 다 전부 다 우리 브레드린 모임이에요. 세상에 라오스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그 프로픽스 형제님이라고 안과 의사신 79대 74세 74세 되셨어요. 그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여기는 브래들린 빌리지입니다. 브래들린 빌리지. 여기 끝에서부터 쫙 차로 가면 저 끝까지 마을이 있는데 전체가 브래들린. 여기가 브래들린 빌리지가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여기에 복음 전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복음 전했었고 거기 소식에 머물렀었던. 예를 들면 9장 5절에도 한번 봐볼까요? 9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누구처럼 아내를 데리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도 그렇게 고린도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파가 나뉘어졌던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래서 글로의 지편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다 드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총 몇 번 썼을까요? 총 몇 번 썼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해서 2번이 아니에요. 총 4번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 성경에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어.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은 이런 어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음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가 목회했던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부분이 있는데 잘 처리가 안 됐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를 한번 썼어요. 5장 9절 봐볼까요?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쓰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한번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썼었어요. 한번 썼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뭔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몇 번째 편지다? 2번째 편지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마지막에 4번째 편지를 써요.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총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4번 썼는데 성경에 기록된 건 고린도 전후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자 한번 볼까요? 분쟁 1장부터 4장까지 분쟁.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 고린도전서 우리 배웠었죠? 했어요. 전설을 했으니까 우리가 후설을 하거든요. 생각이 안 나죠? 보면 1장에 10절부터 보면 분쟁이 일었다 하면서 12절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그러면서 13절에 나와요. 보통 그 다음 구절이나 앞 구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받았냐? 바울, 내가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개척해서 잘 가르쳐줬던, 그래서 나는 바울로부터 세례받았다 해서 바울파.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바울하고 떠났지 않냐? 그 뒤에 아볼로가 엄청나게 성경 교사였어요. 잘 가르쳤어. 고린도후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말에는 좀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대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말더듬도 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말에는 좀 시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의 글은 힘이 있다. 어쨌든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쳤지만 이런 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볼로는 아니요, 달변가였어요. 그쪽 지방은 굉장히 좀 뭐랄까 철학가들이 많이 있던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그들에게도 설교를 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성경 교사였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아볼로파로. 일단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 위를 걸은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였어.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렇게 파가 나뉘어졌어요. 파가 나뉘어지는 게 큰 문제일까요? 작은 문제일까요? 어때요? 우리 청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파가 나뉘어진 거, 조영재님, 큰 문제일까 작은 문제일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봐봐요. 4장을 할애해서 썼어요. 4장. 4장. 파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근데 교회가 나뉘어져.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우리 형제님들, 조영재님, 내 신부가 더럽혀져. 결혼식 해야 되는데 흰 옷 드레스에, 웨딩 드레스에 더러운 거 묻어요. 그러면 그 웨딩 드레스 입히고 신부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신부는 맞이할 수 있겠지만 속이 상하죠. 깨끗해야 돼.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아니,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각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다.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 분쟁이 일어나서 나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이나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교에 해당하는 죄 간단하게 갑니다. 5장 한번 보시면 뭐였냐? 음행이었어요. 음행. 무슨 음행이었냐? 세상에서도 하지 않은 세상의 계모.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했든지 아니면 본 엄마가 있고 또 첩같이 다른 아내를 뒀든지, 작은 엄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계모를 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잠깐 볼까요? 5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느노다.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면서 10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 장로교 나 감리교, 우리 가윤 씨 혹시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소식 들은 적 있어요? 출교가 뭐냐면 내보낼 날출 밖으로 내보내,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가 이런 거예요. 10절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들, 남의 것을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거, 공갈, 협박, 폭력을 통해서 어떤 돈을 빼앗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출교시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범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면 저희는 출교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거나 또 우상숭배, 또 모욕,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사실 아닌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모욕하면 출교합니다. 술 취하거나, 술 취하는 것은 한 번 먹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어,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거, 속여 빼앗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러면 출교합니다.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이 출교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관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그래서 봐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세상 법관한테 가져가면 안 될까요? 가장 상위의 법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가장 상위의 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법관들은, 세상의 법은 하위법이기도 하지만 세상 법관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판결해 주세요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니까 쓴 거죠. 그다음에 성적으로 육체를 더럽히는 거.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총 책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7장 결혼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결혼관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이혼, 재혼, 독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혼관이 혼란이 있어서 어, 어, 사도 바울이 7장에 쭉 해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장로 모임에서도 호남 목회자들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광양에서 있어요. 광양에서 있는데 이 주제예요. 결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가윤 씨 한번 물어볼게요. 미안해요. 요즘 이혼이 많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윤 씨 집안이나 뭐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이제 해당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모르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해도 괜찮다? 아니면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호남 목회자 모임 한 45개 되는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나눈 것은 뭐가 될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눴다. 사별.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못 하잖아요. 사별을 했을 때는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또 이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나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래요. 음행한 연고. 음행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성적인 범죄를 해요. 또 아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다른 남자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그 연고는 이혼해도 된다예요. 이혼할 수 있다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혼해야 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되나요? 우리 시원 형제? 같이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잘 얘기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함께 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정 살기 힘들면 이혼해도 된다. 이번에 이제 논의할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생기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뭐냐면 요즘은 이상한 좀 정신적으로나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르고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밥만 먹으면 때려. 알코올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치돼요, 안 돼요? 아주 드물게 돼요. 아주 청주의 서청주 교회 거기 형제님이 그 병원 하시잖아요. 거기 병원에 알코올 병원이거든요. 정신병원인데 거기에 서청주 교회 형제님들이 많이 계셔요. 네, 거기서 인제 구원받으시고 알코올 치료 받으시다 구원받으신 서청주 교회 형제님들 많이 더해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알코올 완전히 못 끊습니다. 끊으신 분도 거의 계시다고 듣긴 했는데 스스로 힘들면 병원 들어가요. 음. 그 병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막 폭력적으로 하는 이런 남편들 날마다 두드러 패, 지혜자매. 어제 형제랑 결혼을 했어. 날마다 두드러 패. 잠깐 지혜자매가 안 지나? 내가 너무 잘 알아버렸나? "야! 네가 왜!" 맨날 두드러 패.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더라도 이게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세계의 대결이 있었더라고요. UFC에선가 아주 최경량급하고 여자 중에서 엄청 키가 크고 큰 이런 중량급하고 헤비급하고 둘이 붙었어요. 여자분이 아무 힘도 못 써 그냥 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체상으로 체격상으로 아예 안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영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 내 딸이 날마다 두드러 맞고 얼굴이 눈이 그 밤처럼 돼 가지고 얼굴 팅팅 부어 가지고 막 이빨 빠져 가지고 그 입술 다 찢어져 가지고 막 이러고 와. 그러면 '그래도 살아야지. 어디 진정이 귀여워. 가서 살아.'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잖아요. 기도할 목적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매하죠. 알코올 중독이어 가지고 술만 먹으면 칼 들고 막 죽인다 그래. 다 때려 부시고 막 다 던지고 막 유리 막 손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인다고 막 달라들어.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막 자고 있는데 술 먹고 들어 목을 졸라 막. 여보 왜 그래?" 하고 겨우 살았어. 도망쳤어. 근데 내일 들어가면 또 그럴 것 같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 장로 모임 때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 어쨌든 아무튼 결혼에 대한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최근에 어떤 제가 누구랑 이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나이가 인제 점점점 차다 보니까 어 어때요? 이렇게 형제들은 좀 덜할 수도 있지만은 자매인 경우에 30대 중반이 막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 모임 안에서 결혼하고 어떤 40 대가 넘어가고 그러면 아가씨예요. 어 자매인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나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청년 20대 때는 그래 좀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점점 더 부담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견해는 뭐냐면 "처녀로 혼자 있어도 된다. 혼자 있어는 게 좋다.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할 거면 결혼해라."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독신은 사도 바울처럼 스페셜하게 콜링이 있어야 돼요. 스페셜한 콜링이 있는 거예요. 사역으로 부르고 전임 사역으로 목회로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콜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막 넘어가다 보니까 형제님이 저는 음 주님께서 혼자 사라고 하시나 봐요. 자매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독신은 콜링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형제님이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독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 일 도울 겁니다."
나는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교 사역을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을 저는 할 거예요.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했어요. 결혼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형제 내가 옛날에 결혼하라고 할 때는 응? 독신이라더니 결혼했네? 그랬더니 그러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네요. 이런 경우가 이 형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자매님도 50대 하신 분도 있어요. 독신인 줄 알았다가. 어, 독신을 스페셜하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7장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내용이 8장에 나와요. 8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옵니다. 결혼관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니까 선하고 육은 악하다.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금욕주의 무슨 파예요? 스토아파. 육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마음 놓고 즐겨. 쾌락주의. 무슨 학파?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두 가지 학파 있었죠. 예, 생각 안 해도 돼. 몰라도 돼요. 몰라야 돼. 예.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마음대로 섞어도 되는 거예요. 영은 선하니까. 그러니까는 육체는 마음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욕주의가 뭐가 문제였냐면 부부간에 결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은 결혼 안에서 결혼이라는 전제 안에서 부부간에 누리도록 즐기도록 주신 게 성이에요. 부부 안에. 그런데 금욕주의. 우리 몸은 선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남녀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부부관계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연약한 자를 배려해라. 그러니까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자가 이걸 보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사도 바울 형제님이 아주 신전 제사 드린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단 말이야. 자,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제사 지내고 있어요. 차례를 지냈어. 차례 지내고 나서 그 난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예, 됩니다.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는 어떤 성도가 제가 이제 제사 끝나고 아유 맛있게 먹어. 박대준이 어떻게 목회한다면서 저렇게 먹을 수 있어? 실족해 버려. 그러니까 차라리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라? 영광을 위해서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살펴봐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말, 행동 하나하나 그 얘기가 이제 8장의 10절까지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장 보시면 오늘 뒤에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주일 말씀 때. 근데 11장 1절부터 해서 쭉 너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교회 안에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울이나 성찬, 우리 주의 만찬, 또 애찬. 너울 잠깐 놔두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때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는 지금 만찬을 갔죠. 만찬 끝나고 말씀 듣고 애찬 갔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식사와 만찬을 같이 했어요. 성만찬을 같이. 그래서 식사 도중에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보니까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잘 사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성도들은 항상 있잖아요. 서울에도 강남에도 달방이 있고 이런 압구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 자기 걸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주의 만찬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막 많이 가져오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져와요. 그런데 부자들이 배가 고파. 그래서 자기들끼리 먼저 막 먹고 마셔. 우리는 잔에 따라서 마시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이렇게 가져와서 자기 글라스에다 막 마시거든요. 통째 들고 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도 아닌데 그냥 식사해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못 먹고. 그 술 만찬은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마시다 보니까 취해 버리고. 없는 사람은 또 나누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애찬하고 만찬이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쭉 위에 전체를 쓴 거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너울 있죠, 너울. 그 당시 보면 로마에서 온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많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여기서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가려면 요렇게 로마로 돌아가야 돼. 어. 그런데 로마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여기 뚫려 있는데 그때 당시 안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 왔다가 여기서 멈춰 배를. 멈춰 가지고 통나무를 깔아. 배를 굴려 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이 대양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배 위험도 생기겠죠. 저렴한 대신에 이런 위험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리 오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콜로세움 같은 데서 경기장하고 올림픽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하려면 배에 있는 짐 다 내려야 되죠. 배에 짐 내려서 배를 해서 배 밀어야 되죠. 그러니까 힘센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쪽으로서 다닌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노예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배를 이렇게 하고 배를 옮기는 물건 내리고 배 옮기고 다시 물건 싣고 이런 동안 시간이 걸리겠죠. 돈 많은 사람들 여기서 창기들하고 놀고 술 먹고 이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저 다른 쪽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오는 성도들 있고 고린도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 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서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어때요? 머리에 키파를 쓰죠. 동그란 키파를 써요. 이렇게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동그란 조그만한 이 키파를 써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씁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로마에 있는 남자들은 안 써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은 키파 안 쓰죠. 또 여자들은요.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은 또 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안 쓰고 그러니까 막 다 섞여.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자, 너울을 여자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너울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쓰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안 써도 되는데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고린도서 11장에. 11장 읽어보면 너울에 관하여는 하면서 여자가 안 쓰고 있으니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자는 안 써야 되는데 쓰고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연 씨가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음, 음. 그래서 너울의 의미는 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식사할 때도 질서가 필요했죠. 질서가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무질서하게 먹다 보니까 취하고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성도들은 꼴쫄쫄 굶고 이런 무질서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울도 마찬가지예요. 너울의 의미가 크게 첫 번째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니까 남자의 머리를 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우리가 가리면 안 되고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쓰면 안 되는 거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울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12장, 아까 얘기했죠. 은사가 너무 많았죠. 고린도서 12장 하면 은사장. 그래서 은사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방언. 혹시 가윤 씨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장로교나 특히 순복음 교회 쪽이 이 방언이 많아요. 혹시 방언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혹시 방언, 아니 가윤 씨, 예, 교회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하시죠. 자, 잠 흉내 한번 내볼까요? 아라라라라라 막 하죠. 예, 아라라라라라라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막 부쩍부쩍부쩍 뛰고, 그거 아라라라라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언의 은사가, 자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근데 방언이 이런 그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고, 방언을 그러면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이 뭐라고 하냐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으로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이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한 분을 세 분을 모셔가지고 각각 한 사람의 방언을 세 사람한테 들려주고 통역을 해주세요 했어요. 한 사람은 모르겠다. 두 사람이 통역했는데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진짜 방언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방언은 랭귀지일까요? 다시 말하면 텅일까요? 랭귀지일까요? 랭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2장 7절에 볼까요? 2장 6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이 소리가 나매.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으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서 살겠죠.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오순절날이 되면. 근데 이때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천하 각국에 사면 그때 다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아니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썼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저 누구냐? 베드로, 저 사람은 갈릴리 어부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야, 우리가 다 알아들어. 어디 나라 사람이냐 보니까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럽,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 유대인, 유대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몇 개 나라예요? 10개가 넘죠. 10개가 넘는 나라의 언어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베드로 아람어 했거든요. 아람어로 얘기를,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해 전했는데 10개가 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뭐야 이거, 왜 우리가 다 알아먹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전유림자매, 쉽게 얘기하면 유림자매가 스페인어 할 줄 알죠. 스페인어로 보고 예수님을 전했어. 우리가 다 알아먹어버려. 방언이야, 방언. 실제로
지금 방언에 은사적으로는 방언은 없어요. 은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하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잘 가르쳐요. 복음의 은사 항상 복음을 잘 전해요. 음. 그런데 방언의 은사하면 항상 방언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지금 사라진 은사거든요. 왜? 언어가 발달이 되고 통역이 되니까. 근데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들어갔는데 방언이 실제로 가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신유의 은사. 옛날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 우리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암 걸린 사람 막 뭐 자궁 대장암 이러면 직장암 하면 막 항문에 손을 넣어 가지고 TV에 생방이 됐어요. 그래서 암덩이를 손으로 막 끄집어내고 검은 암덩이를 끄집어내고 와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이러면 낫는다 해서 다 죽었어요. 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낫는다고 하고 신유의 은사다 해 가지고 사람이 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신유의 은사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암 걸려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아니면 교통사고를 나가서 뇌를 심하게 다쳐서 뇌사야. 교회에서 기도해 달라 그래. 그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치유되는 경우를 듣거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선교하시는 분들이 한글로 우리말로 했는데 그 김성렬 선교사님인가? 누구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복음 전할 때 그런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가면 부족이 없죠. 언어가 없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전했는데 그들 알아먹고 구원받은 일들이 실제로 가끔 한 번씩 일어나긴 해요. 은사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역사로 일어나긴 합니다. 그건 머리에 두시고. 그래서 방언은 이 통역하는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리고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건데 한국 기독교에서 이 오순절 계통이나 이 순복음 계통 이쪽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언이 마치 은사처럼 방언이 안 터지지 않으면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목사님, 전도사님인데 방언도 못해요. 제가 극동방송국에서 만나서 어떤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방언하세요? 그러더니 엄청 웃었어요. 목사님인데 참 대화하기가 어렵구나. 성경을 방언을 언어로 모르시고 연세가 좀 드신 분이세요. 72 되신 분이신데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방언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막 해. 그래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14장 마지막 절에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을 마칩니다. 그다음 15장 부활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없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까요? 육체를 없이 부활할까요? 혁경진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까요? 육체 없이 부활할까요? 50%다. 가지고. 예, 맞아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방으로 저 방으로 가려면 착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초월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방으로 들어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는 부활해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나 같은 10달 되어 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 보고 바울에게 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예수님 보이셨어요. 보여요. 그리고 물건을 통과할 수도 있고 물건을 잡을 수도 있죠. 왜? 잡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 한테 고기 구워줬잖아요. 베드로 낙심해 갖고 가버렸었는데. 그죠? 잡을 수 없이 어떻게 불을 피우고 조반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물고기와 떡을 못 주겠죠? 그런 몸으로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헷갈렸던가 봐.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 영의 부활만 있다. 근데 고린도전 15장에서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 주님과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 연보. 연보 왜 제때 안 하냐.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쭉 왔어요. 그래서 16장 보시면 마지막 16장이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성도, 누구 성도를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을 위한 연보를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첫날 수입에 따라서 또 나의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수입에 따라서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갈 거다. 16장 5절부터 쭉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거다. 나는 이제 나중에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에베소 체류하고, 에베소 지금 체류에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썼으니까 에베소 체류하다가 나중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방문할 거다.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따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이 사도적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역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안 했죠. 안 받았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9장에 이제 9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혼자 텐트 메이커 할 거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죠. 사도행전 18장에서. 예.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디모데 이렇게 같이 동역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차피 세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선택의 문제죠. 음식 관련해서 음식은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선택의 문제죠. 근데 권리는, 사도적인 권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권리가 있죠. 성도들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 얘기를 16장의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사도적 권리, 내가 가르치고 복음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르쳤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권리마저도 포기한다. 근데 선택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받을 권리, 내가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릴 권리까지도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비난거리가 돼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15장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나누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고 40분에 다시 모이도록.